제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오늘은 승전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단심가라는 제목으로 계속 노래 시리즈예요. 눈치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김상욱 목사님 군대 얘기하셨는데 저도 군대 얘기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 군대 얘기. 그렇죠? 재밌었어요. 다행이네요. 원래 세 가지가 있어요. 군대 얘기, 축구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여성분들이 싫어한다 하시지만 좋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제가요 군에 갈 때에 한 가지를 결심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대학 갈 때 하나 결심하고 군에 갈 때 이렇게 하나씩 결심했는데요. 대학 갈 때는 하나님 저는 술 먹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고 들어갔고 원래도 안 먹었지만 그리고 이제 군에 갈 때는 저는 하나님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군에 가면 욕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많이 먹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하고 신선한 욕을 배우기도 합니다. 창조적인 욕들을 이게 욕인가 싶은 그런 욕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 결단을 하겠습니다.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저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잘 아셨어요? 그렇다고 제 이상한 욕을 배워갖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세보니까 5번 정도 한 것 같아요. 2년 동안에. 5번 정도, 이 어린 자녀야 정도 되는 욕을 5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진짜 놀라운 건 거의 한 사람한테 했어요. 오죽했으면. 어느 상황이었냐면, 이게 훈련 나갔을 때에 제가 이제 포병이었어요. 그런데 대포를 쏘는데 소리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듣고 나면 처음 듣는 이렇게 이등병들은 멍해져요. 이렇게 멍하고 있으면 큰일 나요. 그 포탄을 떨어뜨리거나 혹은 위험한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심한 소리를 이 어린 자녀야 이렇게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거의 5번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연습 훈련인데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정말로 총탄이 넘나드는 실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하지 않는 순간 죽는 거죠. 전쟁이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참 유명한 숫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14만 4천. 신천지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 신천지는 이거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을 모이기 위해 열심히 했는데 넘어선 지 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거 진짜 14만 4천 명을 고르고 있다라 그러더라고요. 14만 4천 넘어선 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14만 4천 명을 진짜 14만 4천 명을 이렇게 진짜 누구냐라고 고르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짓이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요. 그냥 문자 그대로의 숫자가 아닙니다. 원래 요한계시록 7장에서 먼저 등장을 해요.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조금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7장에 한 번, 14장에 한 번 이렇게 등장하는 숫자입니다. 이게 어떤 숫자냐면 12지파에서 12,000명씩 모은 숫자입니다. 12 곱하기 12,000, 14만 4천. 이렇게도 나눌 수 있어요. 12 곱하기 1000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숫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제자들 12제자들
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전체를 의미할 때 12라는 얘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12 곱하기 10이 있는데 거기에 1000 이거 왜 붙습니까? 1000? 네, 1000 왜 붙어요? 많아 보이려고? 아닙니다. 1000이라는 숫자는요, 어떤 숫자냐면 이 로마 시대 때요, 그 군대가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한 개 사단을 의미합니다. 한 개 사단. 로마 시대 군단입니다. 천부장 들어보셨죠? 네, 1000이라는 숫자를 딱 봤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군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더욱 그랬어요. 일개 사단 이런 것입니다. 구약 전통에서요, 하나님 백성을 언제 계수합니까? 민수기 1장 읽어보면 왜 계수해요?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위해서 군대 징집할 때 계수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떤 뜻이냐면 전쟁 전에 군인들이 행했던 순결의식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종합해 보면 14만 수 4천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군대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군대로. 네, 군대 왜 필요합니까? 네, 나라 지키려고 필요한 거 맞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 때는 왜 필요했겠어요?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군대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요, 군대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을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네. 에베소서도 1장부터 6장까지 쭉 읽어 내려갑시다 보면 계속해서 싸움의 이미지입니다. 전쟁의 이미지입니다. 씨름이라고 해서 이게 막 삿바잡고 하는 그 씨름이 아니고 번역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목숨을 건 결투입니다. 결투. 싸움입니다. 싸움. 그런데 누구랑 싸우냐? 혈과 육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하는 군대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 처음 등장한 계시록 7장 그리고 오늘 본문의 14장 사이에는요, 이 군대로 모집된 하나님의 교회가 겪고 있는 전투의 치열함과 무시무시함이 잘 나타나요. 특별히 12장, 13장을 계속 읽으시다 보면 이 적의 세력으로 등장하는 용, 그리고 용이 불러모은 짐승들과 괴물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거대한지도 선명하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교회가 겪는 고난이요, 결코 작다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전쟁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겪는 현실을 결코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결코 축소하지 않아요. 아마도요, 요한계시록의 원독자, 요한계시록이 최초로 쓰여졌을 때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졌겠죠. 1세기 기독교인들은요, 요한계시록의 설명을 들으면서 바로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군대구나, 싸우고 있구나라는 거 바로 인식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요? 힘드니까. 실제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고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 21세기 교회 어떻습니까? 21세기에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요,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선 전쟁하고 전투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맞습니까? 계시록 14장,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이 14장 본문은요, 이 역사의 마지막에 찾아올 최후 승리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최후 승리의 모습, 역사의 마지막.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어디쯤에 들어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14장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우리의 이야기도 여전히 12장, 13장 어딘가에 있는 게 맞겠죠. 1세기뿐만 아니라 21세기 교회인 우리도요, 사실은 12장과 13장 어딘가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똑같이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정말 그 계시록 1세기의 그 기독교인 원독자들처럼 우리가 전쟁하고 있구나, 우리는 군대이구나, 우리는 현재 위기 상황이구나,
우리는 지금 치열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쉽지 않죠. 우리는 핍박과 고난이 희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우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군대는 군대인데 현역이 아니라 예비군과 같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비군 아십니까? 예비군? 네, 군대 제대하고 나서 예비군 훈련으로 다시 징집돼서 가요. 그것도 군대는 군대입니다. 그런데 가면 뭐 하냐면 시간을 때웁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군복만 입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다 뭔가 예비군 군복만 입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몸이 무거워지고 나른해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C.S. 루이스라는 작가를 혹시 아십니까? 네. C.S. 루이스의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Letter from Screwtape. 네, 이런 책이 있어요.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고전 하나 읽었는데 라고 얘기하시려면 그런 책을 읽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하루면 다 읽으실 수 있어요. 몇 시간이면. 내용이 만만하진 않지만 길지 않기 때문에 읽으시면 좋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쓰여진 책인데요.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이때 세계대전 때 온 세상이 실제적인 그 전쟁에만 모든 마음과 눈과 관심을 빼앗기고 있는 그때에 C.S. 루이스가 이 책을 쓰면서 그렇지 않다. 사람들에게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실제 전쟁도 전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야말로 삶의 근간을 다 흔드는 얘기다. 흔드는 실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악마들이요. 스크루테이프가 악마입니다. 악마. 그런데 끊임없이 그 악마가 자기의 조카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가에 대한 전략을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끊임없이. 상대가 이렇게 얘기하면 넌 이렇게 해라. 끊임없이 그 전략을 가르쳐줘서 실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 가운데 말하고 싶었던 그 작가가. 오늘날도 우리는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에 관심을 갖고 보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각국이 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저도 엊그제 기사를 보니까 최근에 북한이 참전하여서 3차 세계대전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도 늘 그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전쟁으로 부르신 군대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세기 계시록의 독자들이 계시록 14장의 최후 승리를 읽으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라면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독자들은요. 같은 본문을 읽으면서 여전히 끝나지 않은 치열한 12, 13장의 전쟁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현실이구나라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요. 긴장감을 가져야 하고요. 군대로서의 정체성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전쟁들을 하시고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쉽게 나오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있으세요? 네, 예배 자리에 쉽게 오시는 분 진짜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믿게 되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끊임없는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 그게 어떤 것입니까? 혈과 육에 관련되지 않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그래서 더 어려운, 오히려 지금의 눈에 드러나지 않아서 더 힘든 그 싸움은 도대체 어떤 싸움입니까? 계시록 12, 13장 계속 말씀드리지만 용과 용을 따르는 괴물과 짐승들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세력들이 존재해요. 어떤 것들이냐면 강력한 세속 통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위장된 세속주의에 물든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는요, 강력한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죠. 그리고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고 타협한 종교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다릅니까?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해요. 온갖 세상의 가치관들이 자신들이 왕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통치 방법을 따라오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칩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승리하는 거야. 내가 이 땅의 주인이야라고 수많은 세력들이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살죠. 예. 종교는 또 다릅니까? 교회 안에도 수많은 세속의 물결들이 교묘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아닌 척하면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긴장감을 갖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라면 정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동화되어 있는 모습을 금방 발견합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대 용어로, 전문 용어로 피아식별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아식별. 피아식별이란 말 들어보셨죠? 아군과 적군을 잘 구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군끼리 싸우면 큰일 납니다. 무엇이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에 대해서 잘 구별해야 돼요. 구별해야 됩니다. 네, 혹시 이 위조 지폐를 써보신 분은 없으시겠죠?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방법을 혹시 아십니까? 네, 아세요? 위조 지폐를 구별하려면요, 무엇이 위조 지폐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엇이 정품 지폐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정품 지폐를 정확하게 하나만 알고 있으면 정품이 아닌 건 다 위품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적을 알려면요, 적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단이 무엇인가 엄청나게 연구하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정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요, 피아식별을 잘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피아식별하냐?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진리를 알면 됩니다. 그걸 알면, 그거 벗어나면 다 이단인 거잖아요. 그거 아니면 다 거짓인 거잖아요. 영적 전쟁은 막 사단한테 막 가가지고 막 이런 거 맞아요. 그것도 영적 전쟁의 하나인데, 진짜 중요한 영적 전쟁은 우리의 가치관 전쟁인 것입니다. 가치관 전쟁. 우리가 이 가치관 전쟁에서 넘어지면요,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에 오지만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었죠. 실천적 무신론자. 삶에서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는데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에서는. 그러면 그건 진 거예요. 진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까?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우상문화와 세속문화와 이단에 맞서서 참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리고 거짓을 고발하기 위해 쓰인 게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 성경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기준이 없었을 것이고 참 진리가 참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군대로서 깨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교회의 정체성은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 복음인지 잘 깨닫는 것, 그게 참 군대로서 부르신 하나님 백성의 교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참 복음이 무엇인지, 참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계속해서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는 모여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단풍 구경도 가도 좋습니다. 해야죠. 잘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만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너무 재밌는 곳인데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교회가 재밌는 곳만 돼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저도 교육부서를 맡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육부서에서 교육부서 핵심을 잡고 재미로들, 재미. 왜 그래야 애들이 온다고.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애들이 오면 그게 교회입니까? 사람 많이 모이면 교회예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지는 곳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늘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요.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무엇이 복음인지에 대해서 늘 깨어서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단순히 보고 듣고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배웠다라면 왜 배웁니까? 그냥 머리로만 알려고? 아닙니다. 예, 진리의 길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살라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살라고. 그렇죠. 복음을 배우는 이유는요. 복음이 가르치는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라고 배우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예, 복음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복음의 삶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리고 그 삶의 양식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살아가 보는 것,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런데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용과 짐승과 괴물들이요 가만 내두지 않아요. 그렇게 냅두지 않습니다. 조롱을 당하죠. 핍박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쉽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이미 이제 오셔서 승리하셨는데, 예수님이 무슨 조롱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무슨 핍박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무슨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사실 예수님에게는 그런 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가지고 사시면서 세상 권력과 타락한 종교 세력에게 끊임없이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고 결국에 죽임까지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의 방식, 예수님의 삶의 가르침, 그 결과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세상 관점에서는요 그냥 실패자입니다. 실패자. 30대 초반에 그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실패자입니다. 실패자.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어린 양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요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요?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정말 힘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의 길을 가신 것, 어린 양이 되신 것은요 그게 그 삶의 방식이야말로 정말 승리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힘으로 정복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도요 능력으로 정복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시나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왜요? 그런 하나님이 그를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떻게 일어났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서 죽기까지 순종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싸워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돈으로 싸워 승리하는 거 아니고요, 힘으로 싸워 승리하는 거 아니고요, 10,000명, 20,000명 모인 것으로, 100만 명, 200만 명 모여가지고 우리의 세를 드러내면 우리가 승리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많이 모여 기도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많이 모인다고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건 힘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방식이 아닌가요? 세를 과시하여서 그 힘으로 상대방을 정복시키고 굴복시키는 거는요, 그건 하나님의 그 방식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방식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조롱당해도, 핍박당해도, 죽임당해도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 결국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게 능력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힘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힘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돈 많은 교회들 꽤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없어가지고 힘이 없을까요? 의리의리한 건물들 꽤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없어서 영향력이 없습니까? 초대교회 땐 더 없었어요. 굉장한, 지금 이 정도면 초대교회면 메가처치입니다. 한 지역 가운데 뭐 몇백 명도 없었던 시대예요. 그런데도
교회가 영향력이 있었죠. 왜요? 그곳에는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는요,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 다 그렇습니다. 다 힘드니까요. 어려우니까요. 아니, 우리가 지금 치열한 전쟁이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인.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의 어원 자체가 원래 순교자 이런 뜻입니다. 순교자. 다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 필연적으로 순교의 길을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양의 길을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러지? 그게 하나님의 승리 공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들의 피를 통해, 순교자의 삶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승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곳이 원래 그래요. 교회라는 곳이. 세상은요, 용의 방식이 승리라고 가르치죠. 짐승의 방식이 승리라고 가르칩니다. 거대해져야 돼, 강력해져야 돼 가르칩니다. 의리의리해야 돼, 힘으로 찍어 눌러야 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있어요. 힘센 사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이 가지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가르칩니다. 교회가요, 이 2000년의 역사 동안 그런 제자들, 증인들, 순교자들을 통해서 생명력을 유지해 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내버려 두실 때도 있어요. 왜? 그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드디어 이 땅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간 우리들이요, 웬만해서는 진짜 십자가 질 일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네, 웬만해서 진짜로 이렇게 죽임을 당하실 일들은 쉽게 일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믿는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인 분 계십니까? 네, 계실 수도 있지만, 네,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돌 맞으신 분 계십니까? 네, 진짜 맞아 죽거나 그런 분 주변에서 보셨어요? 21세기 한국 기독교에서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길이 없습니까? 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무조건 낮아지는 것만이 십자가의 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CEO가 되면 안 돼, 교수가 되면 안 돼, 건물주 되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십자가의 길과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십자가의 길은요, 사실 우리의 위치가 아니고요, 우리의 태도입니다. 태도, 삶의 태도. 오히려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CEO가 더 어렵습니다. 네, 더 어려워요. 돈 벌어서 남 주는 게 쉽습니까? 너무 어렵죠. 그럴 바에 돈 안 벌고 말어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을걸요. 네, 내 돈 벌어서 남 주니 난 그냥 죽어버리겠어 이런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차라리 나는 진짜 십자가 지겠어 이런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위치가 아니고요, 태도입니다. 태도. 네. 성공해서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고요, 성공해서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고 내 건강으로 남을 위해 살고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그게 21세기에도 똑같이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시대에 더 필요하겠죠.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교회,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도, 어린 양의 길을 끝까지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이 오히려 지금 시대에 더 필요한 것입니다. 나무 십자가 진짜 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참 힘든 싸움을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늘 하고 계세요. 네, 너무 어렵습니다. 네, 솔직하게 너무 어렵습니다. 네, 나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렇죠? 나를 주장하고 싶어요. 특히 목회자란 자리, 얼마나 나를 드러내기 좋은 자리입니까? 설교 좀 잘하면 유명해질 수 있고, 그렇죠? 스타가 될 수 있고, 이름을 알릴 수 있고, 네,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그런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싸움 너무 힘든 싸움이지만 우리 가운데
필승 전략이 있다라는 사실. 무엇이냐면요, 날마다 우리가요, 오늘 제목처럼 승전가를 부르는 게 우리의 필승 전략입니다. 필승 전략. 이 싸움이요, 요한계시록 14장, 이게 예언처럼 일어나는 일이지만 사실 실제 지금 우리 가운데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최후 승리지만 사실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산에서 부를 그 새 노래가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확정된 승리를 모르면요, 또 믿지 않으면 우리는요, 오늘 치열한 전쟁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실을 알고 믿는다라면요, 오늘 우리도 그 전쟁 가운데서 그 길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날 거기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그 승전가를 오늘 우리가 여기서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14장 상전에 나오는 최종 승리 때 부를 승전가를 오늘 한 절 한 절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날 거기에서만 불러지는 노래가 아니고요, 오늘 여기에서 부르는 노래가 되는 것이죠. 혹시 이렇게 세계 역사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다 들어본 적 있으시잖아요. 예, D-Day라는 말 아세요? D-Day. 우리가 요즘도 많이 쓰지만 며칠 남았다 이럴 때 D-Day 이런 말 쓰잖아요. 안 쓰시나 봐요? 네. 예, D-Day 뭐 50일이다. 수능 D-Day 100일 뭐 이런 말 쓰잖아요. D-Day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한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D-Day란 말 자체가 원래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위해 쓰인 단어예요. 군사 용어였던 거예요. D-Day 며칠, 그 작전이 며칠 남았다 쓸 때 그때 나온 단어이고요. 그걸 지금까지도 이렇게 쓰고 있는 단어예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요, 1944년 6월 6일 날 일어났던 작전입니다. 예, 이 단어로 이 2차 세계대전의 승패가 거의 결정되다시피 해요. 독일군이 괴멸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이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독일군의 패배가 완전하게 확정됩니다. 예, 더 이상 전략을 뒤집을 수 없는 그만큼의 일이 발생해요. 그런데 44년 6월에 그 작전이 실행됐는데 2차 세계대전이 언제 끝났는 줄 아십니까? 그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나서 45년 9월에 종전이 돼요. 예, 꽤 긴 시간이, 승패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패배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합니다. 끝까지 독일군이 결상전합니다. 예, 더 치열해요. 그때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치열했던 거예요. 전쟁이 종전되기 전까지 전투가 곳곳에서 치열했어요. 그런데 이 전투가 치열했다고 해서 승리가 결정되어 있는 전투에서 너무 치열하니까 전 항복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예, 곧 전쟁이 끝나는데 나는 독일을 전향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럼 평생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단의 패배는 결정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예, 그건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 그런데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전쟁은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오히려 더 점점 더 치열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다면 저는 이제 믿음을 포기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길을 더 살지 않고 세상이 가르치는 용의 방식대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요, 패잔병 처리하고 있는 싸움이에요. 사실은. 물론 그렇다고 치열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날마다 모여서 승전가를 불러야 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긴 싸움하고 있지. 내가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다 이긴 싸움이구나. 내가 여기서 물러서지 말아야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에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처음 등장하는 요한계시록 7장으로 가서 9절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제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14만 4천은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곳곳에서 불러 모은 사람들을 보니까 셀 수 있다 없다?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무리가 함께 싸우고 있다. 남은 자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히브리서 12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군대 얘기 한 번 더 할까요? 군대에서 제가 20kg 넘는 군장을 메고, 제가 또 요령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군장에 있는 것들 좀 뺐으면 좋았을걸.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이게 이등병이었어서. 이등병들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20kg 군장을 메고 30km를 걷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세상에 그렇게 힘든 처음 경험해봤어요. 평지 걷는 것도 힘든데 그걸 메고 산에 올라가야 되니까.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걷는 줄 아십니까? 그냥 앞사람 발만 보고 앞사람 발만 보고 걷다 보면 그냥 산도 넘어가고 그런 겁니다. 예, 혼자 절대 못 걸어요. 그런데 같이 걷는 겁니다. 같이 걸으니까. 이게 바로 전우회입니다. 전우회. 예, 함께 있으니까 걷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가 이 전우회가 제일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저는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들 밥 먹을 때 옆자리 비워두지 마시고 네, 혼자 이렇게 보면 옆자리 꼭 이렇게 비워두시고 목회자들, 네, 목회자들도 전우가 필요합니다. 네,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끼리 친구하세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목회자들은 용병 취급하지 마시고 목회자들 밥 먹을 때 꼭 옆에 와서 같이 앉아서 같이 함께 밥 먹어주시면서 전우회를 함께 쌓아주십시오. 함께 전우회가 있을 때 견뎌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옛날에 이렇게 드라마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아, 다 보셨군요. 이건 또 보셨군요. 네, 거기 보면 제가 이렇게 인상 깊었던 대사, 네, 송중기 씨가 이 진구 배우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멘트합니다. 우리끼리 싸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싸울 때는 꼭 한 편 먹고 싸웁시다. 이렇게 얘기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네, 저만 감동적이었고. 와, 이 말이 너무 저게 공동체지, 저게 전우회지라면서 우리끼리 싸우지 마시고 한 편 먹고 싸웁시다. 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한 편 먹고 싸웁시다. 네, 한 편 먹고 싸우려고 함께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하고 한 편 먹고 승전가를 부르고 나가서 우리끼리 싸우면 그것은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종교행위하고 가시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지난주도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거 기억나세요? 수많은 세상의 하야과에 맞서서 하나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라는 단심가를 높이 부르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전쟁의 치열함을 아는 우리끼리 모여서 함께 모여 이겼습니다. 승전가를 높이 부르는 시간. 진짜 제가 교회는요, 찬양이 정말 중요합니다. 찬양이 진짜 중요해요. 말씀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고 말씀드렸지만 찬양도 너무 중요해요. 함께 모여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전가를 선포하며 부르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긴 싸움이구나. 내가 다시 한번 이 어린 양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야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이 길에서 끝까지 싸워야지. 그러면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치열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전투하는 교회로, 전쟁하는 교회로, 군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쩌면 저는 1세기를 안 살아봤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이 더 힘들 수도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요. 너무 섞여 있어요. 너무 혼재되어 있어요. 너무 우리끼리 싸워요. 지금이 더 어려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전우들과 함께 진짜 깨어서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말씀과 복음과 십자가를 함께 배우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특별한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배우십시오. 열심히 배우세요. 그리고 그 배우는 것을 따라 어떻게든 살아내십시오. 끝까지 살아내십시오. 세상 방식이 아니라 어린 양의 방식을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증인의 길,
순교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버텨내십시오. 힘들 때 함께 나와 승전가를 부르십시오. 예배가 그런 것 아닙니까? 힘을 얻고 함께 전회를 경험하며 다시 또 새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 승리하는, 또 예수님이 이미 주신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소풍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